다 같이 시편 낭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이다. 만유의 주제이시고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새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데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상이 사무치게 그립고 같이 예배 보던 그날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백신을 주셔서 가느다란 희망을 갖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밝은 교회 성도들이 1년이 넘게 모이지 못하고 있다가 소수로라도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비록 전 교인이 다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이라도 저희에게 조금씩 지혜를 주셔서 하나씩 풀어가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는 조금만 흔들려도 넘어지고 상심하는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과 뜻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항상 먼저 걱정하며 넘어집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피폐해지고 거리의 상가들은 비어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은 아우성도 못 지르고 쓰러져 갑니다. 인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히 듣기 원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이웃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가족 간의 단절된 시간과 사랑도 돌아보게 하소서. 지나가는 미물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소서. 저희 밝은 교회 교인들이 주님만을 따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예배 장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가족을 잃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와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님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픈 성도님들에게 손수 안수하시사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상중에 계시는 주명수 목사님께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기도하며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명수 목사님의 영을 항상 맑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위하여 애쓰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장소를 제공해 주신 박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기억하시어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나를 용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죠. 예,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미리 다 계획하고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실시간으로 이제 예배를 시범으로 처음 드리려고 했는데 또 저희 가정사 부친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렇게 갑자기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실시간 예배는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계획입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고린도전서를 마지막 장식을 하는 날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는 자기가 직접 붓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자기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 같은 제자가 옆에서 대피를 하는 거죠. 그게 서신서예요. 그냥 만약에 근데 그냥 대피를 하는 걸로 끝나버린다면요, 세월이 흐르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은 진짜 이게 바울이 쓴 것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죠. 또 직접 이 편지를 받는 분들도 또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울이 이제 편지를 거의 다 쓰고 난 다음에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는 보통 뭐 해요? 우리가 직접 사인하잖아요. 이렇게요. 사인하는데 그때는 그런 뭐 사인이 없었으니까 바울이 친필로 몇 마디를 써요. 친필로. 그러니까 성경 보면 내가 친필로 씁니다. 그런 게 있죠. 오늘 또 나오잖아요. 내가 친필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인 같은 부분. 끝에 이제 사인을 하는데 정말 자기가 친필을 쓸 때는 정말 그동안에 늘 생각해왔던 것을 그 엑기스를 그야말로 적어넣는 거 아닙니까? 중국말로 뭐라고 활용점정 그러잖아요. 딱 점 하나 찍듯이 그렇게 써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1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인사인데 그 말을 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인사말은 바울이 친히 쓴 사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친히 쓴 것이라면은 마음에 그동안 품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도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친히 쓴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초대교회, 여기는 지금 에베소 교회죠.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가치죠, 가치.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건 항구적인 거죠.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초대교회를 본받을 수는 없어요. 야, 우리 뭐 다 가정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해야 된다. 짓지 마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변할 수 있는 거고,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본받을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가치들이 많잖아요. 이 중요한 가치는 불변하는 거죠. 중요한 가치들은 반드시 본받아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본받읍시다. 그런 뭐 플랜카드 보셨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그 의미는 그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본받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가정에서 모이자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할 때와 가장 가까운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이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초대교회가 가진 중요한 가치들이 퇴색이 됐어요. 언제? 지금. 퇴색이 된 이때에 더욱 이제 그것이 필요한 때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해요.
그레고리 보일리라는 사역자입니다. 예수회 신부님도. 특별하게 다른 신부들하고 좀 다른 사람입니다. 이분은 뭐 사업도 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사업이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이 쓴 책, 바킹. 바킹이 뭐죠? 걔가 멍멍멍멍 힘든 걸 바킹이라고 그래요. To the choir. choir는 뭐죠? choir, 성가대죠. 성가대. 그러니까 성가대에다 멍멍멍멍멍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이렇게 참 재밌게 지었는데, 바킹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는 이야기, 말은 다른 거 있는데, 이 콰이어들이. 근데 콰이어한테 대고 쓸데없는 잔소리만 막 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 근데 그 콰이어가 누구냐? 콰이어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냥 평신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신도들은 또 다른 지금 기대하는 게 있는데, 교회를 향해서. 근데 교회에서 들려주는 소리는 맨 쓸데없는 바킹, 멍멍멍멍,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 예수의 신부지만 이번엔 특이하게 성당의 주임 신부가 아닙니다. 홈보이, 회사 이름이 그래요. 홈보이 인더스트리즈. 거기는 홈보이, 홈걸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가정소년, 가정소녀. 회사 이름도 그렇게 짓고 거기는 다 한 가정이. 이런 회사를 설립해서 LA 지역에 지금 LA 지역에 갱들, 아주 무시무시한 갱들, 전과자들을 모아서 직업 기술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주고, 특별히 무슨 사업을 많이 하냐면은 문신 있잖아요. 타투. 갱들은 거의 문신 있잖아요. 이 문신을 제거해줘. 다 무료로 제거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하고, 돈을 벌게 하고. 근데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갱들이 변하는. 무려 40여 년 동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우리나라 세바씨 같은 그런 강연 있잖아요. 그걸 테드라고 그래요. 테드, TED, 테드. 테드도 나옵니다. 치면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이 책이 불행하게도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신분이 말하는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일리 신분이 말하는 그 무시무시한 갱들이 변화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책에서요. 테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요. 뭐 이런 교리, 저런 교리,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해야 되는 거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요. 교리 이거 나쁜 거, 이거는 이단이요, 뭐 이단적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바킹이야, 바킹. 이거 되라, 저거 되라 하면서 바킹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그래서 우리 영성지도 과정에서 추천한 책이 이 이유는 뭐냐면 영성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here and now 우리 배웠죠? 지금 하나님이 현존하시니까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다. 지금 여기서의 삶을 살게 하면서 첫 번째만요. 하지만 구원이라는 그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잖아요. 예. 두 번째 기회가 생기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주 포괄적인, 내포에서 포괄적인 킨십, 가족 연대감이에요. 가정 연대감, 친족, 패밀리예요, 패밀리. 이것과 그 다음에 친절과 애정, 컴패션, 연민의 공동체를 만들 때 변화가 가능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책을 썼고, 테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양반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런 모습, 패밀리 연대감, 가족 연대감, 교회라는 것은 가족 연대감이 있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애정이 있어야 되고, 컴패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으로 꽉 찬 공동체는 뭐라고 그러냐면 미래, 앞으로 다가올 세대, 미래의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갖는 초대교회가 똑같이 가졌거든요. 가족연대감이란 말이에요. 예, 가족연대감과 서로 불쌍히 여기는 애정, 이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헌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연대감이 있냐 말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있냐 말이에요. 텐더니스, 딱딱하지 않고 그런 분위기 그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회복이 되어야 그런 공동체가 진짜 미래의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건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요. 자, 우리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냔 말이에요. 이 교회 모습은요, 건물에서 모인 교회가 아니고요, 몇천억 드는 건물에서 모인 교회가 아니고요, 그냥 가정에서 모인 거예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자,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자, 아시아는 어딜까요?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니까 지금의 터키죠.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서 터키 지역. 남쪽으로 가면은 거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7교회들이 있는요. 예.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하는 겁니다. 교회들입니다. 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 다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 홀리 키스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썼거든요. 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 교회가 어디에 모여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형제들, 형제 자매들, 거룩한 입맞춤. 자, 이런 단어들을 유의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아는 소아시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지역을 특별히 말하는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서 사역했었죠.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그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 요즘 말로 말하면 다국적 기업인이에요. 고린도에서 있다가 또 쫓겨나면 저기 에베소로 갔죠. 에베소로 옮겨온 다국적 기업인입니다. 그들의 가정에서 교회로 모였어요. 자, 이러보건대 에베소 지역에는 큰 교회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 큰 교회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가정의 문을 열고 교회로 제공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몰라, 우리 모습 아닌가? 요즘 코로나 때 특별히 우리 바른교회는 더 그렇네요. 뭐 예배당도 없으니까 다 가정에 흩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여기야 뭐 몇 가정 모였겠지만 우리는 몇 가정 못 모여들어도 그래도 패밀리는 다 가정이잖아요. 다 교회 있다고요, 교회. 비슷한 모습이라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라는 게 상당히 광범한 것으로 봐서 상당히 이런 교회들이 있을 거다. 여기서 흩어져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은 그 가정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순회를 하는 거예요. 순회를 하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형제 자매들 그랬잖아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안부를 전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각 가정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또 다른 가정교회에 모인 성도를 또 서로 알고 서로 알고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몇 개의 가정들이 연합하여 모이면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눴겠죠? 그래서 서로 알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교회가 가족 연대감이 강했습니다. 가족과 같았다고요. 다 가족 용어지 않습니까? 가정에 모이는 교회, 형제, 자매, 거룩한 입맞춤, 이거 다 가족 용어거든요. 또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의 목숨을 살려주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여러분, 가족들이 아니면, 패밀리가 아니면요, 가족 연대감이 아니면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목숨을 놓고 그게 자기 목숨을 주겠습니까? 살리기 위해서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 다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주 요즘 가족이 막 서로 원수가 돼서 하지만 그런 가족 말고 진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거룩한 입맞춤은 이거 예배 의식이 아닙니다. 그 당시 하는 게 예배 의식이 아니에요. 가족 간에 하는 따뜻한 인사예요. 우리 가족들 모이면 하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자, 이거는 이 사람들 모습을 보면 배타성이 없잖아. 너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안 되고 배타성이 없습니다. 가족 간에 끈끈한 애정이 있어요. 서로 불쌍히 여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가정교회였고요. 가족의 연대감과 애정과 불쌍히 여김이 특징이었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레고리 모일리 신부님이 이런 말을 씁니다. 책에서. 자, 가족 연대감과 애정으로 뭉친 그런 공동체. 그 책에서는 더 콰이어라고 그러는데 그 콰이어라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현실에서 피터리게 싸우고 살아가는 평신도들이에요. 이 콰이어. 그런 공동체는 장례식장에서 데모하는 미국의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모 침례교회. 사람들에게 이유를 제공합니다 하면서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제가 이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침례교회가 있었나? 침례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이 침례교회는 뭘로 유명하냐? 가족 연대감과 사랑으로 유명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데모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뭘로 데모를 하느냐? 날마다 극성맞은 교인들이 동성애 반대를 부르짖으면서 교인들이 거리에서 날마다 티켓팅하는 것이 일과였어요. 정말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피켓팅하고 막 저주하고 다 죽어라 하고 저주를 받아라 하고 그런 것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이제 파병하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이란, 이라크도 파병하면 거기서 죽습니다. 미국 병사가 죽어요. 근데 장례식은 어디서 하죠? 가족이 돌아와서 장례식을 하죠. 그 장례식에 데모하러 갑니다. 뭐 때문에 데모하느냐? 장례식을 슬퍼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이 동성애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외국에 가서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날마다 동성애 반대를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피켓팅을 한 일과라니까요. 그래서 이 모일리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례식장에서 항의 데모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제공해 줄 겁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죽겠다고 장례식을 방해를 했으니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일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교인들의 마음에는 증오심만 쌓아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기는 이게 정의가 한 번 했는데 계속. 근데 증오심이 많이 쌓여갑니다. 가족 연대감도 없어진 거예요. 가족에서 뭐라고 다른 이의 제기하잖아. 그럼 가족도 적인 거예요. 적인 것들은. 긍휼도 없어져 가고요. 싸나움만 마음속에 담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최근에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데모에 참석했던 한 여성이 그 교회를 탈퇴합니다. 그 교회를 탈퇴해서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여인은 지금 요즘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유대교 공동체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녀가 역시 테드에 나와서 강연을 합니다.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난 이유를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 교회에는 가족 같은 애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지금 유대교 공동체에서 가족계의 연대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하면서 많은 생각을 고쳐가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로만 생각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어른들의 말을 들으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막으로 딱 해서 하면은 또 영어 조금 하신 분들 볼 수 있거든요. 예, 보세요. 우리가 예배소 교회처럼 다 가정이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것 자체는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그건 변화될 수가 있어요. 뭐 건물도 지을 수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가정교회가 주는 본질적인 가치들은 본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가정 그 자체였습니다. 가정 그 자체였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돼? 다 가족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 킨쉽이란 말이에요. 아까 보일리 교수가 이야기했던 갱들을 변화시킨 건 그것밖에 없다. 다 가족과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가족들이었단 말이에요. 다 형제 자매들이라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격려했어요. 저는 최근에 성찰을 한 가지 했습니다. 성찰, 제 마음의 성찰이죠. 의식 성찰 또는 뭐 양심 성찰을 해도 되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마음에 뭐가 싹트고 있었냐면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생각. 난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는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었어. 얼마나 인정받지 못하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부모의 사랑을 인정받지 못해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 그 영향이겠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다른 인정해 줄 거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돼서 특별히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갈망이 내게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한 겁니다. 자기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에서 자기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안다 그런 거예요. 자기 인식이라고 그래. 자기 인식. 자기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영성 지도의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자기를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기를 모를 때 한마디씩 질문을 던져서 자기를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전부 다는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뭐 여러분에게 왜 이런 것이 내게 속에 있었는지 그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 뿌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뿌리. 이거 언제 생긴 걸까, 이게? 언제 생긴 걸까? 저는 10대부터 그 갈망이 싹이 갔습니다. 10대 이제 초등학생 때죠. 예. 근데 그런 갈망이 나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쳐요. 하는 갈망이 잘못됐다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갈망이 하나 잘못되면 나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는,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는 게 이제 신앙에 있는 것인데, 다 끼쳐요. 에너지가 소비되고요. 에너지가 엉뚱한, 영양가 없는 에너지 소비되지요. 내 중심으로 결단하죠. 일을 결단할 때에서 결단하죠. 그러니까 영양가 없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저는 특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성직자입니다. 교회에서도 나는 특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지휘하는 담임 목사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웃기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요.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성찰하면서 웃었습니다. 예,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웃는다는 건 이건 치유거든요. 예. 그 성찰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기도를 했어요.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 그래서 유명한 사람, 아주 특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그런 깨닫고는 있었지만 내게 적용하기가 참 힘들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냥 가장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뭐 평범한 진부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특별한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 성찰을 하면서 그 과정은 제가 다 뺐습니다. 성찰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몇 가지를 제가 다짐했어요. 제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몇 가지를. 어떤 다짐을 했느냐? 먼저 가정에서 내 아내에게는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남편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성직자 아니에요. 난 자녀들한테도 막 성직자가 돼야 돼. 나 특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녀들에게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고 할아버지로 돌아간다. 제가 저한테 쓴 서약서라 이 말입니다. 아내에게는 나는 남편이다. 자녀들에게는 나는 아빠다. 할아버지다. 교회에서는 이거는 제 서약서니까요. 여러분이 듣고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시고 버리려면 보시 상관없어요. 그건요. 교회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도자가 되기는 포기한다. 교인들의 친구고 교인들의 가족이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행자. 동행자는 같은 길을 가라. 같은 길이니까 내가 조금 앞에 갈 수도 있고 뭐 뒤에 갈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같은 길이에요. 같은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길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행 하는 사람. 동행이라는 게 참 단어가 참 좋죠. 그냥 인간답게 만들어지고요. 동행자. 동행자로 살 것이다. 가족과 이게 다 제 선언문입니다. 가족과 영적인 소통을 하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족이니까. 패밀리니까. 아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영적으로 인사합니다. 갈망이 생겼어요. 갈망이 그때부터 언제부터 생겼는데. 근데 최근에요. 캐나다에 있는 애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아빠, 내가 이런 선언한 걸 모르는데. 아빠, 우리 애들 엘리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그 다음에 유학원 다니는 애. 우리 가족들이 다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려면 엘리가 큐티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큐티 적용하고, 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3학년짜리가 큐티도 가르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가족과 함께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 줌으로 이렇게 아빠하고 같이 모여서 아빠가 멘토가 되어주시고, 영성 지도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거부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나 바쁜 사람이야. 나 다른 목사인데 바쁘지. 설교도 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는데 바쁘지. 옛날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납니다. 예. 줌으로 만납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적용을 물어보고. 그래서 그 친구가 요즘 캐나다 애들이 중국 애들 보면 막 바이러스라고 막 놀려대고 그런다는 거예요. 막 욕을 막 험악하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는 그때는 어떻게 적용했어? 하나님 말씀 읽었잖아. 큐티 했잖아. 그래서 엘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서 저도 가서 이야기했어요. 왜 얘가 바이러스냐? 얘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이제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최근에 제 가문에 자랑이 2개가 생겼습니다. 가문의 자랑입니다. 제 가문의 자랑입니다. 여러분하고는 상관없고요. 제 가문의 자랑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큰애 찬이가 자기 반에서 키가 가장 크다는 것과 저는 맨날 3번 했는데 맨날 3번 했는데 키가 가장 큰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제 가문의 자랑이고요. 두 번째는 엘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뭘 하냐면은 전도를 하고 큐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가문의 자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문의 자랑 굉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나의 신화적 요소를 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신비로운 존재고 신화적인 존재 같은 요소를 빼라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빼냐에 따라서 가족의 이론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신화적 존재가 돼야지만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나의 신화적인 요소를 빼고, 이 용어가 중요한 용어입니다. 신화적 요소를 빼고 가정의 이론이 된다는 것.
놀고 기도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놀고 기도하는 거. 노는 건 뭐죠? 영어로 play. 그죠? 노는 거. 기도하는 것은 뭐죠? pray. L과 R이 다르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성 지도자는 뭐라고 하냐면 노는 것과 기도는 굉장히 가까운 것이다. 정말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기도도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그걸 실천하느라고 이제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만은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만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킨십, 가족 공동체, 연대감, 애정 뭐 그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뭐냐면은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 저주를 받으라. 여러분 바울이 언제 저주를 받아야 이런 욕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자기 죽이라고 한 사람한테 너 저주 받아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너 저주 받아라. 그런 욕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그 거룩한 입에서 저주 받아라 그런 욕을 합니까? 딱 한 번 한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요. 아주 깊은 감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주 깊은 감정이. 바울의 입에서 저주를 받으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 감정이 여러분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주님의 사랑에 떠나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 다른 사람이 핍박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자기를 죽일 때도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바로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없는 자는 세상이 저주 아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자는 세상이 저주 아래 그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는 다 예수님이잖아요. 옛날에 주님은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그 주님인데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이렇게 깊은 감정을 섞어서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만약 불타오르지 않는다면은 그건 반역자예요, 반역자. 반역자라고 불러요.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도 뭐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가족 사랑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초대교회 두 번째 특징이 뭐였다고요? 예수님 사랑이죠. 예수님 사랑. 자, 세 번째 특징.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거.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오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아람어. 예수님이 아람어를 썼죠? 달리다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이거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몇 개가 나와요. 오늘 또 아람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마라나타 2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마라나타 그렇게 떼야 됩니다. 세 자하고 한 자가 뒤로 가야 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는 우리 주님 타 명령형입니다. 오십시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갈망이 충만했어요. 지금 교회의 특징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때 그 교회가 가진 그 특징인데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특징도 또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그 특징 하나가 뭐라고요? 주님을 재림을 갈망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갈망이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갈망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 간절히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 주님을 간절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쵸? 생각 안 하는 망각해버리면 기다려집니까? 망각하면 안 기다려져요. 벌써 기다린다는 건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간절히 생각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원수를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큼 기다리는 것이에요. 자, 여기 바울이 마라나타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 말이 아람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나타 하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람어의 전문가예요. 조금이다. 이렇게 다른 데 말씀하시면 안 돼. 조금. 아람어의 전문가고, 아람어가 보면 네이티브 스피커 아닙니까? 여러분. 저게 무슨 단어지, 이렇게 생각도 안 하셔. 그분이 쓰신 말이야. 응? 여러분, 미국의 한복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야, 임마! 그래서, 저기에서 그런데 그게 들리더라고. 왜 그래요? 한국말이니까. 들리는 거예요. 내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 말이 뭐라고요? 아람어란 말이야, 아람어. 그럼, 마라나타 하면은, 제일 먼저 들린 소리가 그 소리라는 거예요. 이거 쪼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슨 언어를 못 알아듣겠어요, 이러면요. 근데 이제 자기 본 언어가 아람어이기 때문에 마라나타 하면 와,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람을 그대로 써도 다 이해할 정도의 보편적이 된 때가 그때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언어를 쓰잖아요. 지금 고린도는 헬라어를 쓰는 헬라어. 헬라어 사람들이 어떻게 마라나타라는 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모르죠. 현재 쓰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할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단 말이야. 요즘 우리가 할렐루야, 이 외국어는 무슨 뜻이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도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 한국 사람도 아멘, 미국 사람도 아멘, 영국 사람도 아멘, 아프리카 사람도 아멘. 다 똑같다 하니까 마치 그와 같이 마라나타 하면 다 아는 사람 이해할 정도 보편적이 됐어요. 자, 아람어로 주님이라는 것은 주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아람어로 뭐냐? 마르입니다. 마르. 그러니까 마란 하면 우리의 주님. 그러니까 마르는 그냥 주님인데 마란 하면 우리의 주님이라는 Our Lord.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타는 또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지금 끊어봅니다. 한번. 마란. 아타라는 뜻은 뭐냐면은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오셨다. 그럼 마란. 아타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이미 오셨잖아요. 초림 때 이미 오셨고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여기는요. 그래서 여기의 번역은 뭐냐면은 자, 마라나 이렇게 됩니다. 마라나 세자입니다. 마라나 세자. 마라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감탄문이죠. 아까 마라나면 우리 주님인데 마라나 하면은 우리 주님. 무슨 말이시겠죠? 네, 느낌표 딱 써야죠. 감탄문 딱.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주님이시여. 그 타는 한자야, 한자, 외자. 타는 이게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마라나 타.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마라나타 이런 분 많이 하시잖아요. 마라나타 이렇게 하지만 못 예수님이 야 발음 틀렸다 그러실까요? 발음 틀렸다 그러면 마라나타 하면 예수님은 너무 분명하게 아실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온 의지와 지향이 그를 향하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군대 가서 첫 휴가가 잡힌 거 기억하십니까? 부모님들? 첫 휴가 잡히면 이 부모님은요 온 의지와 지향을 다 해서 뭘 기다려? 누구를 기다려? 아들을 기다려. 아들을 기다려. 며칠이야 이제 며칠 남았나? 기다린다는 게 그게 이 기다림의 영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규칙서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 삶의 전제 조건이다 그랬어요.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이 하나님을 지향할 때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베네딕토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망각하면 어떻게 돼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기다릴 줄을 모른다고요. 주님을 망각하는 자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라나타가 입에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마라나타. 이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너무나 정상적인. 시편 37편에 보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암송하셨죠?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오직 땅을 차지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앙모하고 기다리는 자는 그분이 지금 오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 땅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자체가 신앙인데요. 오늘 오시랍니까? 내일 오시면 그게 상관없어요. 언제 오시건 그건 놔두세요. 주님의 소관이에요.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갈망이요. 기다림의 영성이라니까요. 갈망이라 마라나타. 저는 며칠 전에 저는 1시간 걸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예수 기도입니다. 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만 가지고도 눈물 나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뭘 했게요? 아람어로 기도해버렸지. 내가 아람어로. 여러분 누구 알아들으라고? 예수님 본 언어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이런 아람어로 해버렸지. 마라나타. 옆에서 든 사람이 뭐라 했는지 모르겠네. 이상한 돌았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라나타. 우리의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 연대감이 있습니까? 자기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껍색껍색합니까? 저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교회입니까? 한 사람이 아파하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아들 하나가 아파하면, 가족 하나가 아파하면.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까? 예수님만. 이게 삶의 전제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그 이야기 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 마라나타. 매일매일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근데 언제 오시는 거 그건 그분께만 오시라니까. 내 마음을 보세요. 근데 반대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은 황폐한데 왜 안 오시냐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마라나타 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고요. 내 마음이 뭘로 변한다고요? 예수님의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까는 그건 아버지만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나타의 신앙, 기다림의 영성을 갖는 교회. 초대교회가 그랬는데 그 초대교회의 핵심 가치들을 여러분과 제가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마디 합시다.
마라나타. 따라서 해보세요. 마라나타. 다른 것은 뭐냐면 마란아타. 마란아타는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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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시오. 오세요. 오세요.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이고 크게 세우는 것이 초점이 되어서 화려한 건물 짓고 많이 모이는 것은 성공했으나 가족 연대감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상실한 시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저주받은 시대,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주님도 망각하고 재림도 망각하고 살아가면서 오직 모이는 것만 열심히 하는 이런 시대, 바울 사도가 있었던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핵심 가치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이 가치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발령교회가 가족의 연대감, 가족의 친근감, 애정과 긍휼과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이 깊은 바울의 감정을 이해하고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라나타를 부르짖으며 주님의 제 이름을 갈망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교인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교회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강대국들을 중심으로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들에게도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서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부친 장례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육체가 있도록, 이 세상에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과오를 불구하고 저를 이 땅에 낳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분이십니다. 한때는 사이가 좀 그랬었지만 최근에는 모든 것을 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회복한 그런 상태, 예수님 믿고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는 아마 저는 마지막 그 매장지에서 그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인간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죠. 인간은 풀과 같고 피고지는 들것 같아서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그 흔적조차 사라져. 그 있던 자치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예, 잘 치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사랑한다.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재림을 갈망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